될 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50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창세기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오늘 이 50장 26절 말씀까지 보게 되어지면 처음의 시작,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서 마지막 50장 26절에 끝나는 주제를 보게 되어지면 용서에서 마감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2026년도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응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 표 속에 들어가 있는 주제가 뭐냐? 바로 용서하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런 용서하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많은 전환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해안중앙교회에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을 요셉의 과거 청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과거가 온전히 청산되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아가고 싶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져야지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신앙도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과거 청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 과거 청산이라는 주제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의 삶도 이런 과거 청산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이 과거 청산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이 과거 청산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를 청산합시다. 우리는 원수와 보복의 관계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좀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참 오늘 참 신기하게도 제가 오늘 매월 첫 주 우리 교회학교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였어요. 오늘 제가 우리 아동부, 우리 교회학교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제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요셉의 이 삶을 우리가 조명하게 되어질 때 17살의 청소년이 뜻하지 않은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갑자기 찾아온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일, 그 충격적인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그 요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여기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요셉의 불행 가운데서 형제들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냐,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보이는 진실은 뭐냐? 형제들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사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거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사실은 그렇게 되어졌는데, 막상 그 당사자인 요셉은 그 현실을,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에게 불행을 제공한 형제들을, 그 요인을 또 제공한 아버지를 증오하며 평생을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흐르는 그 맥락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그런 걸 깨닫게 되어지죠.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면서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었구나. 우리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요셉에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노예로 종으로 팔려오는 그 상황, 보디발의 집에서 나름대로 가정총무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치범 수용소, 살아서는 도저히 나오지 못하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어져. 그 누구도 절망과 실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놓지 않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노예 종으로서의 삶에서 애굽의 총리로 탈바꿈 되어진 이런 엄청난 일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었다. 형들을,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면서 평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지도 증오하지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형제들을 복수하지도 않는 이런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형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형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고대 근동의 그 문화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으면 형제 간에 이런 암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제들 간에 그런 원한 관계가 쌓이게 되잖아요. 지금 시대 같으면 뭐 아버지가 살아있든 어머니가 살아있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칼부림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대 근동에는 이런 것이 철저했다는, 형제들끼리 이런 원한 관계가 놓여져 있어도 절대로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보복하지 않았다. 기다렸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에게 해를 끼쳤던 형제,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형제 찾아가서 보복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형들이 고백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남아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알잖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죄를 동생에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생각이 나서, 겁이 나서, 두려워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막강한 권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다 헤아려 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한 말을 지금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복수가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형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거든요. 이미 그 형들을 다 용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었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었고, 그들의 자식들을 돌보겠다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요셉의 마음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은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요셉의 칼날에 언제 죽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안타까움을, 그런 답답함을 보면서 요셉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중요한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이건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해안중앙교회도 이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과거의 상처의 발목을 잡힐 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성장이라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과거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르겠다.
풍성한 곡식을 주면서 그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다는 마음을 요셉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것이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그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 누릴 수 있는 복도, 누릴 수 있는 사랑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이 과거 청산이 말로만 과거 청산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를 위해 그 허물을 다,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이웃,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뜬금없이 말이라도 먼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좀 미운 마음이 생기고 갈등의 마음이 생길 때, 아 그래 내가 먼저 용서했지, 내가 먼저 용납했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난 모든 그 과거의 상처, 아픔, 우리 과거 청산을 다 해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형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제 확신의 참 말을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진실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마음에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형제들에게 보복과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는 인간적인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악한 환경들을 선한 삶으로, 선한 모습으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것, 이 악한 모양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내 삶 속에서 각인되어진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누구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이런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복수심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요새는 그거를 신앙으로 승화시켰다. 믿음으로 승화시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족장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공동체 신앙으로 나아가는 대전환기, 대전환점 속에서 요셉은 바로 이런 시대적 흐름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12 형제가 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것처럼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 요셉은 그거를 꿈꾸지 않았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다수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철저히 자신을 배제시키고 철저히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다수의 행복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서, 그 악을 바꿔서 선으로 그거를 인도해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는요, 한 차원의 그런 어떤 신앙에서 더 높은 한 차원의 신앙으로 삶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까지 자신은 그거를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그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의 이런 삶의 모습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요셉의 신앙이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요, 한 단계 더 자신의 그런 어떤 비전 있는 신앙을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기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 잘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한 개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한 공동체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서기 위한 그 도약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더 민족을 확장시키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장정만 20세에서 60세에 그 해당하는 그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거기에 딸린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만약에 형제들을 복수했다면 그 대는 끊어지는 것이죠. 그 역사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와 화해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옮겨가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그 결단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민족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아름답게 삽시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개인적인 비전을 제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이제 내가 죽게 될 터인데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 나를 장사해달라, 이런 개인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110세의 이제 삶을 마감한 그 요셉을 나중에 그 해골을 메고 이제 그 자손들이 이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 요셉의 유언대로 애굽의 그 장래 그 풍습에 의해서 그를 미라로 만듭니다. 향재료를 넣었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이제 야곱의 장례식 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간의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료를 넣는 것이죠. 향료,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는 향료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 붕대 같은 것으로 사람의 몸을 완전히 감싸는 것입니다. 미라로 말이에요. 그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셉도 그거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나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서, 썩지 않는 그런 박제로 만들어서 결국 내 해골을, 내 유골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안장시켜달라는 마지막 유언의 말을 그의 형들과 자녀들에게 부탁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땅에 묻히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거 약속의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묻힌다는 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 묻힌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죠. 이러므로써 한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신앙인의 모습이 마감되어지고 족장들의 그런 시대가 마감이 되어지면 새로운 공동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과거를 청산해요. 우리는 죄의 쓴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으면 안 돼요. 평소에는 평화로울 때는 잠잠한데 어떤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그 인생의 쓴뿌리가, 고난의 쓴뿌리가, 죄악의 쓴뿌리가, 과거의 쓴뿌리가 올라와서 나의 삶을 집어삼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미래를 향해서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우리 복된 신앙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전제되어지는 이 과거 청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런 수많은 혼란과 어지러움들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위대한 신앙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픈 과거가 있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이 나라 가운데도 아픈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병영되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런 과거 청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혹시나 그 과거 청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 또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화해, 화해와 용서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